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 하면요, 같은 공동체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이제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 그다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먼저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가요, 사도 바울 서신하고 조금 방법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어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단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럴 적에 그걸 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분은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이론적으로 무장을 시키는데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자면은 이분은 직업이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였죠. 어부였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박해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냥 이분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과 이것이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걸 직접 목격하거나 이렇다는 증거는 없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냥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간단하긴 한데 또 맞아요. 그게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에 적합하게 사용하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베드로답게 또 적합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 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않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못 견딜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은 교회 시대 초기부터 별 의심 없이 요거는 베드로전서는 정경성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인정되어 왔어요.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베드로의 저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여러분, 정경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있죠? 성경 이것만이, 다른 책이 아니라 이것만이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 정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경이라는 거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죠?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에요? 27권. 어떻게 외워요? 39,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39권, 27권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고 그 바로 직후의 세대 사람들은 헷갈렸어요. 뭐가 성경이고 뭐가 아니지?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확실해라고 그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은 사도와의 연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주시고 교회의 기초를 다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들과 직접 연관되었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도랑은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는 성경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도와 연관성이 확실하군. 요한복음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연관성이 확실하군.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아니지만은 누구의 수종자였어요? 베드로의 수종자였어요. 베드로전서 그 5장 13절 보시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친아들은 아닌데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늘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거의 외웠겠죠. 그래서 그 외웠던 설교를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쭉 배열해가지고서는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도와 직접 연관된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가 누구의 그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러니까 바울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복음서 할 때 배웠죠. 역사적 사실만을 한번 내가 조사해가지고서는 복음서 써야지 하면서 쓴 거니까 오케이 이것도 충분히 사도와의 연관성이 있다 해가지고서는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는 초기부터 이것은 사도 베드로께서 쓰신 것이야 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경이지 하면서 아무 이의 없이 사람들이 성경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베드로 전서는요 어디에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를테면 고린도 전후서 같으면은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그렇다면은 어디서 기록되는 것일까요?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이 5장 13절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인데요. 13절 아까는 하반절 내 아들 마가 이게 중요했고 지금 상반절을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래요. 바벨론. 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다 하니까 바벨론에서 쓴 거죠. 근데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할 적에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바벨론, 문자 그대로 바벨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여기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바벨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여행하다가 여기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바벨론,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로마일 수 있어요. 로마. 왜 로마일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몇 개예요? 발랑 두 개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BC 586년에 그 성전을 무너뜨렸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다음에 로마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는 성전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냥 바벨론과 로마는 그냥 동일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하면 바벨론 하면은 그냥 로마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로마를 뜻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로마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바벨론과 로마를 동일시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언제 순교하셨냐면은 AD 64년부터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할 때 그때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적에는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전이에요. 근데 요때 순교하셨으니까 베드로 전서는 이거보다도 더 전이죠. 그래서 요때 요 베드로 전서를 쓰셨는데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적인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건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로마라고 생각을 하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긴 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진짜 바벨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로마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읽도록 할게요. 해석자들은 대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바벨론과 로마를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거가 뭐냐면은 요한 계시록에서 로마와 바벨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찾아보면은 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사실은 로마를 뜻하는 거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로마와 바벨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런 동일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벨론과 로마 모두가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은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냐면은 85년에서 95년 사이에요. 어떤 분들은 90에서 95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언제 쓰였든 간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이에요. 다음이니까 바벨론과 로마를 동일시하는 게 당연하죠. 성전을 무너뜨린 나쁜 놈들 너네는 바벨론이랑 똑같아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이 이전이에요. 이 이전에 왜 로마와 바벨론을 동일시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에 의해서 핍박이 언제예요? 24년부터 68년 요 사이에 순교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판단을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더구나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정부 같은 거죠.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방백이라는 게 이제 관리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게 그 당시 정부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잖아요. 로마에게 순종해라, 잘하라는 거예요? 반항하라는 거예요? 잘해라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한 이런 베드로가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 같은 책이거든요. 같은 책에서 로마에 대해서 로마 놈들은 바벨론이랑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표현을 썼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 가운데 저도 포함되는데요. 바벨론 즉 유프라테스 강가의 옛 도시 주변 지역을 발신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 동쪽은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적으로도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충분히 여행할 수 있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 여행하다가 썼구만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수신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따르자면요.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냐면은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나와요. 1장 1절에. 이 지역은 뭐냐면은 흑해 남부의 지역들이에요.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요렇게 있고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흑해요. 흑해고 요게 지금 터키가 있고요. 터키.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커다란 조그맣게 그리면은 이렇게 가서 흑해가 이렇게 있고 요쪽에 또 하나가 있죠. 이걸 카스피해라고 그래요. 이건 카스피해, 요거는 흑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스피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흑해고요. 지금 그 여기 나타난 도시들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게 뭐냐면 여기 요 지역입니다. 흑해 남쪽, 그 다음에 그 터키, 지금의 터키의 중북부 지역, 중간 지역과 북부 지역,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흑해 남부의 지역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권한 것이요 라고 한 것으로 봐서 베드로 자신이 그곳 교회들의 설립자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고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개척한 교회는 아니구나. 다른 분들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께서 그냥 편지 보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수신자들의 그 과거,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전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이라는 것은 물려준이라는 것이에요.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 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 조상들이 계속 그 하나님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거를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들이라면은 그냥 우상 숭배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터키 중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 흑해 남부 지역. 여기가 흑해예요. 여기가 흑해 남부 지역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전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조상들은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1세대 기독교인들이죠. 자신들 당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언제 썼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수신자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시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루아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하고 동행했어요.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이 언제 끝났냐면은 47년 혹은 48년 초부터 51년까지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51년까지는 이 실루아노라는 분이 사도 바울 따라다니느라고 베드로와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은 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는 언제겠어요? 51년 이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후에 기록되었겠죠.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언제 순교하셨냐 하면은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51년에 1년까지 전도여행 따라다녔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하셨으니까 베드로 전서는 뭐예요? 51년 이후부터 그 사도 베드로 순교하실 때까지 중간 언젠가 요때 기록되었겠죠. 예. 그냥 이거가 몇 년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맞춰보고 추론해보고 이런 거가 재밌죠, 여러분. 예.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있는데, 알겠어요. 하여튼, 실루아노가 2차 전도여행에서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순교하시기 전까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왜 썼겠는가? 첫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뭐였어? 핍박이죠. 핍박. 근데 베드로 후서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막 야단이 났어요.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편지 한 편 보내주마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보통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단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딱 반박을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니면은 뭐가 옳은 거죠? 정통교리 구약 성경에 따르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죠. 예.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에는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또 정통교리의 설명이라든가 이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거기 충실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아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붙들라, 이렇게 나와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대로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붙드셔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기보다요, 그들의 불법한 행위를 지적해요. 이거 왜 이러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행위가 엉망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이론이 올바른 거겠어요? 아니죠. 올바른 이론, 올바른 진리라면은 그 외적인 열매도 제대로 된 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불법한 행위,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엄중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통교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자신은 어때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은 너무나 충만하고 가슴 뜨겁게 갖고 계시는데 이론적으로 뭘 설명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뛰어나신 분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평생 고기잡이 하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굳게 붙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새로운 걸 가르치기보다는 당신들 갖고 있는 거 굳게 붙드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강조한다고요. 이 독자들은요 핍박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이에요. 후서의 독자들은 전서의 독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전서의 배경이 핍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 3장 1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서와 후서가 같은 독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핍박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까지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긴 설명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죠. 내적으로는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서 뭐 헛소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긴 설명을 해도 그걸 읽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또 베드로가 그걸 다 설명할 만한 능력도 있었을지 없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뭐냐면은 원칙입니다. 뭐예요? 쪽집게 과외죠. 그 핍박 어떻게 견뎌요? 이단들 어떻게 구별해내요? 그리스도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라고 말씀했을 적에 안다는 것이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인격적인 알미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의 의미를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헬라적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 뭐 그 뭐는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그 물리학, 뭐 화학,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예수님의 발 사이즈가 200 몇십 센치인지를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라라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안다 개념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야다인데요. 야다. 요게 스펠링이 좀 잘못 썼네요. 요게 그 지금 아래야 한글에 오면서 이게 좌우가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어요. 예, 스펠링이. 뭐 여러분들 히브리어 스펠링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래야 한글이 이렇게 타이핑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좀 거꾸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 때에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것을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의미하는 것은요, 어떤 용모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성도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 전체를 내 인격 전체로,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의 인격 전체를 내 인격 전체로 아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환난의 급박한 때에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알 때 말로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은 하지 못한다 해도 이단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섞이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 같은 것도 받게 되고 영의 눈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 거부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나 보다 하고서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신비를 포함해요. 그래서 성경에 온갖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런 걸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과거보다 더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만 뭐냐면은 기독교의 그 신비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 안 된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검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올바른 지식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통해서 검증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것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거들랑요. 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알아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진짜를 알거들랑요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을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여기 1장 16절 18절에 보시면은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에는 누구만 같이 올라갔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만 올라갔었죠.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 교제를 나눴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자신은 교제했었다 이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성경의 예언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면은 그건 반드시 뭐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예, 성경의 예언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어떤 그 신비적인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은 뭐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들, 말씀들 이런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그 신비 체험하신 분들이 그 성경에 없는 말씀 가끔가다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귀신을 잘 쫓아내시긴 하는데 뭐 귀신들이란 뭐냐 뭐 죽은 자의 영혼 드린다 그러면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예, 우리 죽으면은 곧장 그 죽은 자의 처소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지상에서 귀신이 돼가지고서는 막 나타나서 뭐 이 일을 한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없는 얘기, 성경이랑 충돌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두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인격적인 교제를 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들, 성경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제를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기초는 기독교가 왜 그토록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종교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요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거나.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예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죠. 예수님 그리고 성경 그거밖에 몰라요. 예. 근데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관용의 시대이죠. 예. 관용. 그러니까 딴 사람이 사람 찔러 죽이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자기가 좋다면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거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딴 사람이 불교 신자로 절 잘 다니고 이슬람 신자로 그 이슬람 사원에 잘 다니면은 그냥 놔두지 그걸 굳이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해가지고서는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현대 관용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모든 것들이 다만 상대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당신들만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그런 거 그쳐라 하는 것이 뭐예요? 그 현대인들의 주장이죠. 잠깐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좀 설명 좀 하고 지나갈게요. 요렇게 쓰는 건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데 포스트는 뭐냐면은 뭐뭐 후에란 뜻이에요. 뭐뭐 후에 나중에. 그리고 모더니즘은 현대주의가 직역일 것 같지만 현대주의라고 해도 되고 근대주의라고 해도 돼요. 하여튼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세 단계를 거쳐 왔는데요.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어떻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약자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각 계명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요것들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죽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말들을 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중간에 뭐가 나와요? 계몽주의 시대가 나오죠. 계몽주의 시대 때는 하나님을 내쫓아 버려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없애버리면은 사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성을 하나님 대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성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 우리 머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할 때 이성이에요. 그래서 요 계명들이 뭐냐면은 이성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옛날에는 살인하지 마세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요때 계몽주의 시대 때는 살인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을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때는 욱하지만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10중 8구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 갈 거거든요. 그러면 사형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징역 수십 년 하고 아이고 그거 잠깐 꾹 참는 게 낫지. 이렇게 사람 죽였다가 그 인생을 망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살인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이 계몽주의 때는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자기도 무슨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기여한 어떤 생산품을 사고 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인데 당신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당신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서는 남의 그 수고의 결과를 빼앗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그거는 나쁜 짓이죠. 당신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면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쫓고 나니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도시마다 종족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나라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랑 여자랑 손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식 한 다음에 이제 손잡고 부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 사람들은 꼭뭐 그 동거 해보면 어때? 결혼 꼭 해야 되나? 그냥 동거하다가 좋으면 그 다음에 결혼하면 되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라 그러는데 이성이라는 게 도대체가 누구의 이성이냐? 어떤 이성이냐? 어떤 민족의 이성이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 계율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가지고서는 그 나라에서는 살인하면 안 되는군요. 저 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그냥 살인해도 사형은 안 시키는군요. 여기서는 마약은 안 된다 그러고 마약도 뭐 가벼운 건 된다 그러고서 여기는 뭐 거짓말하면 된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상황윤리라고 해서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죠 뭐 이러고 그냥 다 다른 거예요. 요 때를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요 계몽주의 시대를 요거를 근대라고 하고요. 요 때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요 중간에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요거가 뭐가 아예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근대를 기준으로 해서 근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중심, 근대는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사회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 요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곧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뭐 저런 사람들이 다 했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설명했고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쭉 절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다 품어주지.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기초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성경.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교훈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런 것이 기독교에 섞여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는 상관없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 기독교에 섞여 들어올 때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요 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불교 신자로 평생 열심히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못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 읽는다는데 그 사람들도 천국 가지 않겠어요? 못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이런 말하면 저 사람들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 서두에서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죠. 자, 유다서와의 관계 이렇게 해놨는데요.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 내가 설명 좀 할게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가지고서는 여기 몇 개가 있냐면은 8가지나 똑같은 주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이 유다서도 그렇고 그렇게 분량이 큰 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책이 아닌데 이 같은 주제가 8가지나 공통된 주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있고 설명한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자 알려줄게요. 문자를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는 유다서가 있을 때에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너무 보기 흉하게 썼다. 네. 이상하긴 하지만 아까보단 낫죠.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먼저고 유다서가 그거를 참고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유다서가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참고했거나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공통의 어떤 것이 있는데 공통의 어떤 자료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도 요거를 참고하고 유다서도 요거를 참고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요런 것이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려면은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문서를 들이대야 돼요. 고문서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천 몇백 년 전에 나온 어떤 문서인데 그 안에 요 8가지가 여기 쫙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와 유다가 요것들을 전부 다 베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요 공통의 어떤 문서에서 베꼈다는 거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이런 문서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지 정말로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유다서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그 사도들이 말한 것을 너희가 이렇게 잘 조심해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서가 사도들의 것을 미리 보았고 유다서의 그 수신자들, 독자들도 사도들의 어떤 말씀들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다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베드로 후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요것들을 유다서에서 이렇게 쪼르륵 가져다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그건 그냥 각자 자유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가르치는 내가 교수인 내가 볼 적에는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이고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를 참고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와의 관계 살펴보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요, 그 안에서 사용된 예들뿐만 아니라 서신의 틀도 서로 비슷해요. 그 다음에 두 서신들에서 유사한 구절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서 요 괄호 안에는 베드로 후서 유다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하면서 그 구절들이 전부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범죄한 천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사와 비교, 그 다음에 발람의 길. 발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모압 족속의 왕이었죠. 이때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발락이고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발람. 그 다음에 물 없는 샘. 이런 표현들은 다른 데는 없는 표현들인데요. 그 다음에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 그 다음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말씀. 이런 거로 봐가지고 그 둘이 굉장히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 다 각각 그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나오지만은 베드로는 사도인데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사도에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에는 유다는 언급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건 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먼저이고 유다서가 여기서 이제 참고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롱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8가지 주제가 그렇게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아닌데 8가지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두 서신서 간에는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게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떤 글이 다른 글을 사용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유다가 17절 여기에요. 17절에서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한 후에 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요. 그가 베드로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인데 유다는 그 12사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이건 역시 직접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목하기보다는 사도들이라고 복수를 지목했으므로 베드로 후서라기보다는 사도들의 공통적인 어떤 전승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그럴 경우에 왜 그런 일반적인 자료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만 발견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으면은 사도들의 어떤 것을 적어놓은 공통의 문서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공통의 것이 있다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만 아니라 딴 데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8개씩이나 딴 데는 하나도 없고 여기만 8개 여기만 8개 있다는 것은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경우 왜 그런 일반적인 자료 요거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달랑 2개에서만 발견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필자, 접니다. 필자가 볼 때는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를 참조했을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유다서가 나중. 그 다음에 기록 연대를 보도록 하지요. 요거는 이제 성경엔 없고요. 그 교회사 책을 봐야 되는데 네로는 66년 9월부터 68년 3월까지는 로마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네로가 이제 그리스를 여행했습니다. 그리스 여행했는데 여러분 그리스 여행하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시 짓기 대회에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날에 왜 이렇게 무슨 지역별로 가수 지망생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듯이 그리스에선 도시마다 이렇게 시를 즉석에서 지어서 낭송하고 당신이 1등이요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로가 자기를 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니면서
황제가 자기네 도시에 와서 그 시 대회에 참석했는데 1등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1등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 걸 했어요, 이 사람이. 50분이 여러분 되었네요. 첫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